아멘. 로마서 12장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굳이 나누자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11장까지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정말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줬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어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긍휼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의를 얻게 되는 거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선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드려지는 거다. 그 바울은 그래서 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냐면,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희생을 시켜서 그 죽은 그러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희생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의식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몸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몸과 영 전부, 그걸 여기서는 그냥 몸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제는 아무나 하나님이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구약에서도 그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걸 드리잖아요. 흠 없는 거. 특별히 그 유월절 양은 1년 동안 그거를, 어린 양을 흠 없이 잘 그거를 이제 지켜서 그 양이 흠이 없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유고 또 그 소유 가운데 거룩해진 그러한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 예배가 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예배는 단순히 바울이 여기서 그냥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그 재물 드릴 때만 깨끗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요, 그 재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라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불에 태워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듯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일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중생한 영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중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이 중생한 영을 힘을 못 쓰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못 쓰게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첫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예배가 이어져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9절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산제사, 다시 말하면 산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두 번째 잠깐 또 살펴보면 아까 그 교회 안에서도 3절에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고린도전서 지난주에도 말씀에서도 7장에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그것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각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가령 뭐 앞에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크다 보면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갖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지체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몸으로 다 지체인데, 교회가 몸이잖아요. 다 지체인데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보이진 않지만 혀도 마찬가지죠.
안에 있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멀쩡한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또 이 속의 내장 얘네들 말은 안 하지만 얘네들도 안에서 잘 활동을 해야 소화도 되고 몸이 활달하게 이렇게 움직여지죠.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게 없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약한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연약해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할 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그 분량을 다 주었으니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라. 주제를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 뭐 어떤 그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셨으니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지혜롭다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맡겨주셨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거 가지고 이 적은 능력 가지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오늘 9절부터 보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21절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령 10계명처럼 10개가 넘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짧게 소개하지만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이 신실한 사랑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입 바른 소리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건 뭐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건 거짓말이 굳이 거짓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령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한번 바쳐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뭐하러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굉장히 이 감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칠 때는 뭐 별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거짓 없이 그렇게 이제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과거에 보면 그 선비들 있잖아요. 양반들 있으면 양반들 이렇게 보면 뭐 사극 이렇게 봐도 참 점잖아요. 그죠? 점잖아요. 그 유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뭐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신분, 양반 체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물론 다 양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서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잘 웃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표현을 최대한 절제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에도 보면은 그 중도 사상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그러한 유교보다 철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더 진중해야 된다는, 더 진중해야 된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정말 억울하죠, 그죠? 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길래 나 대신 우리 죄인들, 우리가 선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겁니다. 그게 진짜다, 진짜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그 상황윤리.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 일이 많습니까? 뭐 데이트 폭력. 그 자기가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내가 사랑하니까 널 놓아주겠다. 뭐 이런 굉장히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사랑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로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걸 받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거짓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왜 그럽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기준점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느냐. 딱 그거에 딱 진짜냐 가짜냐가 딱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게 다 거짓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나만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이게 거짓으로 치우칠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정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받는 게 아니고. 흔한 말대로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자기만 사랑하다 보면 그러면 진실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자, 이 악을 미워하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실 악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자기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나를 막 이렇게 막 자해하고 나를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이 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선이잖아요. 그게 선이거든요. 그 선을 우리가 행할 때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진실된 사랑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형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정말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형제죠. 성도가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인데, 자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우애하는 거냐 하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잘났건 못났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아이고 먼저 인사하고 아유 잘했습니다. 인정해주고 이러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형제 우애가 없어요. 왜 형제가 싸우고 다투고 합니까? 예? 내가 더 잘났거든. 내가 나를 무시해? 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예? 형은 형대로 예? 동생은 동생대로 아빠는 왜 예? 동생만 챙기냐? 동생 없을 때는 형이 다 사랑 받았잖아요. 자기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예? 대접을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대접. 왜 난 이거밖에 안 해주냐? 왜 난 이거밖에 없냐? 예? 그러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먼저 대접을 하라. 존경하라.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은 항상 제일 낮은 자리에 자기가 먼저 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차 올라갈 수 있어요. 괜히 높은 데 갔다가 밀려나면 그거 얼마나 참 망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자기가 사실은 높여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줘야. 근데 그게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누르고 싶고 이러면 그냥 다툼이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는데 그런 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1장, 2장 쭉 보면은 이제 2장부터 이제 보면 다툼이 이제 있는 걸로 1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보면 그 단어 가운데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은 교만해졌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자기들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겸손해요. 근데 아니까 그렇게 앞에 나와서 목소리 한번 더 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근데 참 그게 보면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어디나 이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뭐 짧진 않지만 그래도 왜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앞에 나가서 막 떨리고 뭐 말도 못 하겠는데 요즘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막 한마디씩 해요. 막 야, 용기가 대단하다. 저도 말은 하고 싶지만 자신도 없고 또 말줄도 모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의뢰 선배 목사님들이 잘 하시니까 또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응당 듣고 좀 부족하더라도
뭐 그게 크게 진리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사실 되게 회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소소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뭐 선배님들이 경험도 많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세대가 이제 점점 이제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저만 해도 조금 이렇게 눌렸는데, 이제 저 밑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지금부터 자라는 MZ 세대들은 뭐, 예? 당당합니다. 우리 꼬맹이들 친구들 보면은, 당당해요. 예. 그,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서스름이 없는 거예요. 뭐 편안하게 얘기하고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말도 못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뭐 할 말 다 합니다. 다 하고 뭐 그게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제도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들어놓아 선생님 막 이렇게 찾아가고 엄청 먹고 있고 막, 예? 야, 참 다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리고 뭐 그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뭐 격이 없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그게 불편하지 않고.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애들이 봤을 때 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그런 교육들이 참 사실 그 그러니까 저희 부모 때,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아이들을 좀 친구처럼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주했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좀 저 위에 세대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부모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내 자녀만큼은 친구처럼,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사실은. 어떤 애는 뭐 12시까지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고 막, 예? 왜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있어도 그냥 엄마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른들 말을 하는 거, 어른들. 애들인데 애가 아니에요. 말을 깜짝 놀랐어요. 막 이게 좋은 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예?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다워야 되는데, 그죠? 아이들답게 좀 모르는 것도 있고 좀 어리숙하고. 왜냐면 그 사실은 그 피곤한 거거든요. 어른의 생각은 사실은 그게 현실적이지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해도 되는 그런 생각들인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참 얼마나 피곤할까. 누구 눈치 보고 막 이러면 참 그냥 좀 어려워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커가면 어차피 다 그런 경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 먼저 이제 존경을 해주는 게 좋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그러니까 존경해주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예, 소문 나요. 어디 갔더니 어두물이 그냥 깎듯이. 예. 예전에도 그 교회 그 이제 군인분이 이제 계시는데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별을 달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에서 뭐 봉사할 일 없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시킨 건가 본인이 한 건가, 거기 이제 군인교회였는지 저 뒤에서 성도로 오시면 인사해 주시라고. 아니 부대에서는 다 자기한테 다 격려하고 인사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냥 인사를 했더니, 예? 그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 가면 높은 사람이 자기 인사를 받아주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로 그냥,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다. 예,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일, 또 연보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라. 다른 세상 무슨 일보다도 정말 주를 섬기는 일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가장 앞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이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밖에 일 외에 그거보다 물론 세상 일도 하지만 그거는 부업이다. 늘 말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주업은 주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그 특별히 이제 성경도 중요하지만 또 교리도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지. 왜냐하면 그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머리가 상당히 그렇게 뭐 비상하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헷갈리게. 저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또 부지런히 교리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듣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이 정체성.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무엇이 정말 바른 진리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게 보면 되게 그런 교회들은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살피더라도 야, 저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떻게 복지를 잘해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아, 저기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네? 저 목사님은 어디 교단 출신이고 어떤 학교에서 배워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관심 없고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거기에 뭐 박사님들 뭐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 우르르 다 몰린다는 우르르. 그게 꼭 다 잘못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 정말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바른 진리이고 이걸 찾아서 이걸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했는데 다리가 절어서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멀쩡해서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열심히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허망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 약해 보이고 뭐 힘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해야 되겠는데 그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속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막 방언하고 그냥 막 뭐 이상한 쇼를 하고 거기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예? 거기 뭐 사람들이 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예? 그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냐? 그걸 분별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짧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좀 배경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의 교회, 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로마.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핍박이 많았을 거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다. 비록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 직업도 잃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많고 또 심지어는 굴에 들어가서 카타콤 몰래 숨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왜? 우리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소망.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이런 거에 다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거기 있으면 참 불쌍한 거죠. 참 불쌍한 거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소망이 있다. 보이지 않는데. 다시 12절에 보면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진실된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는 그 참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간에도 그렇고 그 참지 못하면 그거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이혼하고 다시 이건 뭐 그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사별해서 한 거는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야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 세 가지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또 환난이 있어도 잘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이 들고 근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또 참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자꾸 졸리고 배고프면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쇠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그런데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예수님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로서 뭐 욕을 먹든 그냥 자기만 그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거짓 없는 사랑은 네 번째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구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구제하는 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다 사람들이 대접받고 싶어해요. 대접 안 해주면은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러나 성경은 반대.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네가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 그 직접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고,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자,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냉수라도 한 잔 이렇게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14절 다섯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 축복.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건 다 그렇게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다윗도 그 사울을 사랑해가지고 용서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줘라. 그 다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동고동락.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 축하해주고, 야 잘했냐. 근데 대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 잘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막 배가 아파. 막 배가 아파요. 누구 집을 샀는데 막 배가 아파. 잘 됐어요 하면서 배가 아파 막. 누가 아들이 잘 됐는데 뭐 됐는데 하면은 말로는 아유 잘 됐네 하면서 막 그냥 쓰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슬픈 사람 있으면 함께 또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는 거예요. 나 알아요.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조금 그냥 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주 바울이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근데 진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아는 사람. 또 8장 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 그래도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닙니다. 여전히 몰라요. 알면 알수록 더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이 한결같이 뱉는 말씀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아. 저 진짜 잘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그게 진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건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그냥 자기 다 안다고 과시하고 자기 몰라지고 막 그냥 못 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렇게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그냥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자, 17절 다시 본문 들어오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 세상은 참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한 대 쳤어? 이리 와. 그리고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막 부글부글 속에서 막 칼을 갈고. 그런데 우리는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 갚는 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근데 왜 빨리 안 해주실까? 그게 좀 그죠? 하나님 좀 빨리 저 나쁜 놈들 저거 번개가 쳐서 그냥 오늘 당장 그냥 내리든지 치시든지 거기만 홍수가 나든지 거기만 불이 나든지 그래서 하나님 좀 깔끔하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진짜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해. 왜 내가 나서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러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자신하지만 넘어질 때 하나님이 확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자, 마지막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에 대해서 아까 계속 여러 번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또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일 때 되려 가서 물도 먹여주고 잘 보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웬 숯불? 갑자기 잠언 25장 21절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 숯이 머리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 뜨거워. 그러니까 저 원수를 네가 같이 싸우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이 숯이 위에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 또 회개의 표시. 이 마음의 불, 마음이 이렇게 네가 지금 마음에 지금 이런 상태다. 지금 뜨거운 상태. 그러니까 이 부끄럽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겠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가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여러 이렇게
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악을 이기고 선으로